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고린도후서 3장 4절부터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일꾼들에게 주어질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동안 하나님의 말씀 은혜 나누길 소망합니다. 회사의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그리고 그 노동력을 통해서 회사의 수익이 많이 배분이 되고 이익이 늘어났다면 그 회사는 직원들에게 주어진 월급 외에 임금 외에 또 다른 상금을 줍니다. 바로 상여금이라는 명목이죠. 회사가 흑자를 기록하고 그 흑자 규모에 따라서 각각에게 분배되는 것이 바로 상여금인데요. 이런 상여금 말고도 요즘에는 연봉제가 되면서 또는 회사 내에서 어떤 팀 프로젝트를 걸면서 인센티브라는 부분을 주어지게 됩니다. 과제를 일으켰을 때, 영업 실적이 상승했을 때, 회사 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서 비용 절감이 이뤄냈을 때는 인센티브라는 제도를 통해서 주어진 임금 외에 플러스의 가산점을 주게 되죠. 이런 인센티브를 받고 성과를 이룬 직원들은 인사 고과에도 반영이 되어서 승진이 빠르게 되는, 남들보다 고속 승진을 하게 되는 영광을 얻기도 합니다. 이처럼 일꾼들은요, 자기에게 정해진 임금, 상을 받기도 하지만 그 외에 일에 따른 상금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일꾼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자 된 우리들에게는 또 다른 상급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이 무엇이고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상급을 받게 될지 함께 은혜 나누길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들은 스스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자기 성과 의지가 높은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자기 성과 의지가 높은 분들은요, 어지간해서는 자기를 만족을 못해요. 그러니까 보통 일벌레들이 이런 축에 속하는데, 남들은 충분하다고 여기는 것에 플러스에서 성과 이룸에 대한 목표의식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어지간한 일에 대해서는 만족할 수가 없고 어중간한 일에 대해서는 자신의 일에 대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 그냥 낙천주의자라고 하죠. 낙천주의자들, 그리고 자기의 일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분들은 조금만 성과를 이뤄도 굉장히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성향 모두 다 좋은 성향은 못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요, 너희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여기까지 하면 됐어.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을 정말 많이 한 거야. 내가 이 정도 충성했으면 그래, 나는 정말 많이 한 거야. 예수님의 비유 중에 왼편의 자들과 오른편의 자들, 그 무리들에 대한 비유가 있죠. 좌편에 있는 자들은 임금이 와서 내가 너희를 모른다고 했을 때, 주께서 내가 너희를 모른다고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왜 모릅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당신을 위해 일을 했는데. 그리고 우편에 있는 자들은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상을 주겠다가 하셨을 때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저희는 주를 위해 산 것이 없습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자, 이 비유를 들으면 말 끝일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들은요, 스스로 만족함을 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나는 충성하면 됐어. 이만하면 나는 하나님께 할 만큼 한 거야. 자, 이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그 일의 주도자가 자기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성과를 올리고 복을 받는 사람도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일하면 됐어라고 만족할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그 일의 발주자가, 주체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판단은 오로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면 만족하는 거고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하고 많이 했어도 하나님께서 만족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일꾼은 모든 성도들을 말합니다. 바울과 같은 어떤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기준에 따른다면 나는 주일날, 수요일날 다 예배드리러 가니까 나는 훌륭한 성도야.
라고 만족해서도 안 되지만, 반대로 나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것밖에 봉사하지 못해. 특히 목회자들, 나는 아무리 많이 했어도 성도 이만큼밖에 없었고 내가 평생을 목회해가면서 구원한 사람들이 100명, 1000명도 채 안 되니까 나는 불충한 목회자야, 불충한 일꾼이야 라고 자책할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측량의 방법, 하나님의 능률에 따른 방법은 이 세상이 정하는 어떤 수적인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많이 가진 사람, 많이 남긴 사람, 많은 시간을 투자한 사람이 최고의 능률을 올리고 그만큼 많은 일을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그 마음 중심에 자기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뚜렷하였고 자기가 받은 달란트의 능력에 따라 최선을 다한 사람이 정말 최고의 능률을 올린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래서요, 보세요. 스데반 집사가 몇 명이나 구원했을까요? 베드로는 설교를 하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2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 스데반에게 돌아온 것은 구원받은, 회심하고 구원한 사람들이 아니라 돌멩이였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도 바울도, 사울이라고 이름했던 바울도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스데반은 단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하고 하늘나라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그 보좌에서 일어나서 스데반을 맞으셨다. 스데반을 응원하시려 보좌에서 일어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스데반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2000명의 성도를 구원한 베드로의 모습도 기뻐하셨겠지만 단 한 명도 구원하지 못한 스데반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거죠. 때문에 이 세상에, 오늘날 교회 내에도 들어와 있는 어떤 수적인 부흥, 수적인 능력을 통해서 목회자의 또는 교회의 전도한 성도의 숫자를 따라서, 헌금한 양에 따라서 성도의 믿음을 판단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꾸준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내가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부유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진을 다 뺐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족하셨을 때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그 만족에 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직장의 일을 맡아서 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가 보고서를 정말 만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끝입니까? 결제를 올렸을 때 결제권자가 보고서, 아, 이거 정말 좋은 보고서야 라고 이야기해야 그 보고서는 만족스러운 보고서지, 자기가 아무리 만족스러워도 결제권자가 이게 뭐야, 다시 해와 반려한다면 그 보고서는 만족스러운 보고서가 아니죠. 사용할 수 있는 보고서가 아닙니다. 근데 때로는 정말 내가 뭔가 부족한 듯이 보이고 빈틈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보고서를 올렸을 때 결제권자가, 아, 이거 좋아, 아주 좋은 아이디어야, 이걸로 프로젝트 진행합시다, 결제 올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보고서는 정말 만족스럽게 사용될 수 있는, 회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보고서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만족은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집을 질 때 그 집의 건축의 완성도, 만족도는 집을 짓는 건축가가 아닌 그 집을 건축을 위한 건축주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예수님의 일꾼들은 스스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여러 난간 속에서 일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숫자가 많은 교회들보다는 숫자가 적은 교회가 훨씬 많습니다. 200명 이상 숫자가 되는 성도가 있는 교회들보단 200명 이하의 교회들이 거의 절반 이상의 숫자입니다. 그들은 그럼 무엇을 한 걸까요? 우리 교회들을 포함해서 아무런 한 일이 없는 것일까요? 알버트 슈바이츠 박사가 아프리카로 갔을 때 사람들의 시각에 봐서는 정말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슈바이츠 박사는 대단한 천재였습니다. 천재. 우리가 보통 자비를 베푼 자애의 사람 막 이런 얘기를 하지만요,
슈바이처 박사는 음악에도 매우 능한 오르간 연주자였고요. 신학 박사였고요. 의학 박사까지 있다는 대단한 천재였습니다. 여러분, 신학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쉽게 생각하죠. 서구권에서 가장 어려운 학문은 철학과 신학, 양대산맥입니다. 게다가 더군다나 독일 같은 경우는 개신교 신학의 근원이라는 이런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독일에서 신학자가 되고 목사가 된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거의 사법시험을 패스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노력과 열정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슈바이처 박사는 신학자였고요. 그리고 의사였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의사 되려면 힘들죠. 의사였고요. 오르간 연주자였습니다. 그가 아프리카로 간다고 했을 때 이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독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엄청난 대우를 받고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었고요. 슈바이처 박사가 쓴 책만 출판해도 어마어마한 인세를 벌어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아프리카에 모든 걸 내려놓고 갔습니다. 오지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환자들은 병원비 한 푼도 내지 않는 환자들입니다. 근데 슈바이처 박사가 망했을까요? 망한 것일까요? 아니죠. 그가 독일에 있었다면 한 명의 훌륭한 신학자, 하나의 천재 소리로 끝났겠지만 슈바이처 박사는 밀림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육적인 것은 포기하였지만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명예를 얻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만족했다고 일을 중단해서도 안 됩니다. 반대로 내 만족에 느껴지지 않았다고 좌절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로지 하나님의 만족에 기준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들에게는 영광이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일꾼들에게 주어질 영광에 대해서 여러 절을 통해 어필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 정죄하는 그 율법을 전한 일꾼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는데 그리스도의 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너희에게 그 의의 직분의 영광은 얼마나 더 크겠느냐라고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광은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예수님의 일꾼대자들에게 주어지는 영광. 첫 번째는 땅의 영광입니다. 땅의 영광이라고 하면 뭐 건강의 복, 장수의 복, 자손의 복, 자손들이 잘 되는, 그리고 경제적인 물질의 풍요의 복, 또한 명예의 복, 이런 영광들이 이 땅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보좌 가까운 곳에,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광채, 천국에서만이 알 수 있는 그 영광을 누리는 복이 하늘의 영광입니다. 이 땅의 영광과 하늘의 영광 중에 무엇이 더 클까요? 많은 성도들조차, 많은 목회자들조차도 땅의 영광을 더 추구합니다. 이 땅에서 명예를 갖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풍요롭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자손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건강하기를 원하는 이 복쪽을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큰 것은요, 이 땅의 영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일꾼들에게 더 큰 것은 땅의 영광이 아닌 바로 하늘의 영광입니다. 하늘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그 영광, 그 영광이 더 크게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이 이 땅의 영광보다 몇십 배, 몇백 배 큰 영광입니다. 단지 눈앞에 보이는 땅의 영광도 좋죠. 받아야죠. 받을 수 있으면 누려야죠. 하지만 그것을 너무 크게 봐서 하늘의 영광을 놓치지 않는 예수님의 일꾼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엘리사에게는 사환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사환은요, 엘리사의 비서라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비서라고 보면 됩니다. 비서. 자, 당대 왕도, 임금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엘리사의 비서였다면 오늘날 우리나라 국정논란이 뭐가 있습니까? 비서도 아닌 왕이 측근이라고 불리는 몇몇 사람들이 대한민국 전체를 흔들고 정부의 인사까지 좌지우지해서 지금 나라가 온통 혼란에 빠지고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엘리사의 사환이라면, 임금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엘리사의 사환이라면 그의 능력은 대단했을 것이죠.
왕이 앞에 가서 글을 읽어주기도 하는 것이 엘리사의 사환의 일이었습니다. 왕을 독대한 것이죠. 자, 그 사환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 테고 엘리사의 눈에 들기에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이웃나라 군대 장관이 문둥병이 걸려서 엘리사에게 옵니다. 병을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엘리사가 가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장군은 그 말대로 행해서 병이 낫게 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자신이 가져온 예물을 엘리사에게 줘서 살해하려고 합니다. 엘리사는 그 예물을 받지 않습니다. 나는 필요가 없다. 그냥 돌아가라, 가져가라. 그런데 이 모습을 옆에서 본 이 사환이 보니까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예물도 아니고 자신들을 그렇게 괴롭힌 아람의 군대 장관이 가져온 예물인데 왜 그걸 돌려보내줍니까? 엘리사가 그의 병을 낫게 한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 군대 장관 나아만에게 말합니다. 이보시오 장군, 우리 스승께서, 우리 선지자께서 당신을 그냥 돌려보내고 났는데 보니까 가난해서 도와줄 만한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들이 불쌍해서 이들을 도우려고 하니 당신이 가진 재물을 좀 이 사람들에게 주시오라고 자신이 꼬드겨서 내려간 공범들에게 그 예물을 받아서 강탈합니다. 그가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엘리사의 마음에 그 사환이 한 일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에 문둥병이 발하게 하는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그 사환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루아침에 오늘날 최모 씨와 같은 신세가 된 거죠. 엘리사의 비서로 있다가 문둥병이 걸려 사람이 살지 않는 성 밖으로 쫓겨나는 저주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일까요? 하늘의 영광보다 땅의 영광을 좋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영광보다 이 땅에서 금은보석 좋은 옷이 더 좋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는 인생을 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 예수님의 일꾼들, 이 일꾼들을 목회자만이 아니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성도들도 일꾼들입니다. 평신도님들도 우리 성모님들 모두가 예수님의 일꾼들입니다. 땅의 영광에 취하지 마십시오. 땅의 영광 받아야 됩니다. 땅의 영광 누려야 됩니다. 옛날 수도원에 살던 이들처럼 이 땅의 영광 내팽개 쳐버리고 고난과 어려움의 길을 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땅의 영광을 하늘의 영광보다 크게 보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는 것, 바로 이 땅의 영광을 하늘의 영광보다 크게 보기 때문이죠. 우리 에셀나무 쉼터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떠한 일이 와도 하늘의 영광을 땅의 영광보다 크게 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의 커다란 소망을 줍니다. 무슨 소망입니까? 이 땅에서 수적으로 보이는 결과물이 모든 것을 반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만족감이 하나님의 만족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억울한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연약하고 약한 이들에게는 이건 큰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면 우리의 눈으로 성과를 남들처럼 엄청난 하나님을 위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엄청난 예물을 드리지 못하고 많은 것으로 헌신하지 못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면 우리는 훌륭한 일을 행한 일꾼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리고 많은 시간을 들여 봉사하고 많은 성도들을 남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족하지 않으시면 그건 만족하지 못한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일이 됩니다. 오늘 좌절함에, 오늘 없음에, 오늘 연약함과 부족함에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영광이
하늘의 영광보다 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일꾼에게는 율법을 전한 그들에게도 영광을 주셨는데 복음을 전하는 생명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주어질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광에는 두 가지 영광이 있어요. 하늘의 영광이 있고요, 땅의 영광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예수님의 일꾼들이 하늘의 영광보다는 눈에 보이는 땅의 영광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영광이 더 크게 느껴지기에 소망합니다. 이 땅의 영광 받아야죠. 누려야죠. 그러나 그 어떤 영광도 하늘의 영광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통하여 단 한 명도 구원하지 못하고 세상을 떴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를 기뻐하셨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고 지쳐서 나는 더 이상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 그의 손을 붙잡고 그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오늘 지금의 고난과 억울함에서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일꾼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만족했다고 만족해하지 말고, 내가 이를 이루지 못했다고 낭망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만족하심을 채울 수 있는 예수님의 일꾼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영광을 받아 누리며 무엇보다 그 주어지는 영광 중에 하늘의 영광을 땅의 영광보다 더 크게 여기는 예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받아 누리는, 영원한 그 영광을 체험하는, 상급으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